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음을 의미하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사랑은 절대로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랑은요, 나보다 상대를 더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함께 더불어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에 가깝습니다. 상대를 그저 어떻게든 내 옆에 붙잡아두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상대를 내 옆에 붙잡아 두어야 하는 그런 아픈 거래를 하는 그런 상처 입은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은요, 서로의 감정을 건강하게 주고받을 때 진짜 사랑이 됩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섬김과 배려도 더불어 서로 건강하게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수치상 정확하게 1대1이 될 수는 없겠지만 서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랑은 유지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마크 최라고 하는 분이 책을 냈습니다. 제목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사랑하면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왜요? 사랑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공동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는 고귀한 일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은 아픔을 주기도 하고 애타는 마음과 답답한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사랑할수록 더 외로워지고 사랑할수록 나 자신이 더 비참해지고 나의 자존감이 낮아진다면 그런 사랑은 불행을 향해서 걸어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불행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건강하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서로의 삶을 나누며 건강하게 교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요, 철저히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랑이 의심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없지만 의심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고통스럽고 아픈 인생의 덫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것인데요, 특별히 의심받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1장 2절의 상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품고 계셨던 그 마음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라기 1장 6절로 13절 말씀의 요약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거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제물을 바치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골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이 번거롭다 하며 그 제사 드리는 일을 비웃고 훔친 물건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것들을 너희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제단을 더럽혔으며 영적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온 나라와 민족이 총체적인 악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택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악하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의 그 풍요와 평안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수백 년 동안 셀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사 회개하고 돌아오라 애타게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이에 하나님은 거칠고 호전적인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포로요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직접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에게 일찍이 약속하셨던 그대로 70년 후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패망한 나라 이스라엘을 일으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만 하면 이스라엘의 영광 또한 반드시 회복되리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페르시아 왕국의 포로이자 노예였던 유대인들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거든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 집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의 위협도 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지 20년 후 끝내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했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외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나름 죽을 힘을 다해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다시 세웠는데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공식과도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애써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죽을 힘을 다해서 성전도 성벽도 재건했으니 당연히 자신들이 꿈꾸고 바라던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어느 날 하나님의 힘과 권능 속에서 응당 성취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해하였던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피땀을 흘린 이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반응을 하셔야 한다고 그들은 굳게 기대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성전만 재건을 해 놓으면 구원의 주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시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부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짠 하고 나타나야 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배가 고팠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뭄과 병충해로 인해서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개고생을 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께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원하고 바랬던 그 방향대로 하나님이 하나도 협조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 귀한 자 공동체 속에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마음에 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대신에 세상의 쾌락과 안녕을 추구했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악행을 서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짐작이 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마음은 전혀 성숙되거나 변화되지 않고 신약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분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나 보다. 그런데 이상해요. 하루라도 빨리 이 예수가, 메시아로 믿고 싶은 이 예수가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최대한 빨리 회복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신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따라다니면서 아멘 아멘 하지요. 왜요? 주님께서 여전히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고 계셨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곧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그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수많은 모욕과 폭행, 채찍질을 당하고 살이 찢기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빌라도의 재판정에 선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능력도 없이 무력하고 무능하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군중들은 곧 주님께 걸었던 모든 기대를 접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애걸복걸하며 예수를 따랐건만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도 다른 예수의 지금 모습과 상황을 도무지 이해하거나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였습니다.
자신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을 다시 자신들의 손아귀에 쥐어줄 세상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실망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서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주님을 따르던 이들이 이제 군중이 되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악한 마음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야 한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받아 마땅하고, 설령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내 기대에 어긋난 메시아는, 그의 사랑은 나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반항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훔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형통함과 풍요로움이 있을 때뿐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 가난과 억울함, 답답함이 몰려올 때에도 여전히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 안에도 역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잘못된 기대와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이렇게 행하시고, 나를 이렇게 채우시고, 이렇게 높이시고, 나를 이렇게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절대로 그와 같이 나에게 행하실 리가 없다. 그리고선 내 마음과 기대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하고 억지를 부리며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로 단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좋은 대로, 우리가 맞다고, 하나님 그게 옳습니다 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온 땅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때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갔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29절로 3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히브리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두 손 들며 모세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곧 나쁜 일들이 생기죠. 고난과 시련이 시작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 땅에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게을러 터져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을 더욱 무겁게 한 것입니다. 짚을 주지 않고 똑같은 벽돌의 양을 생산하라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 손 들고 모세를 환영했던 히브리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모세를 향해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눈앞에 나타난 상황과 현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속단하며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 후로도 쭉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선포하셨을 때는 그 의심을 넘어서 아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린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도무지 이유와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닥쳐온 상황과 환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과 형편을 보아라.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주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언제까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고집을 피우려 하는가? 그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거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미가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분이 우리를 잊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 우리를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상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코 희미해지거나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는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가 5,000명의 수용자들 앞에서 $50짜리 지폐를 꺼내서 높이 들었습니다. 이 $50짜리 지폐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5,000명이 손을 듭니다. 그러자 그 지폐를 그 앞에서 막 구기고 찢은 후에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이 $50를 원합니까? 역시 5,000명의 손이 정신없이 올라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찢어진 지폐에 침을 뱉고 바닥에 던져 짓밟습니다. 이렇게도 여러분 이 돈을 원합니까? 또 한 번 5,000명의 손이 올라갑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찢기고 짓밟혀진 지폐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단 $1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기적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가슴에 품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